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당연하고 또 옳다고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당연히 살아야 하고 목사로서 이런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건 알지만 현실적으로 참 버겁게, 그리고 또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불과 한 100년 전쯤, 좀 그 이전에 인종차별에 대한 그런 이슈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21세 나이에 영국 하원 의원에 당선된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는 거의 40년 이상 평생을 노예제, 그리고 노예 무역, 영국에서 일어나는 그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모든 삶을 바치게 됩니다. 그 젊은이의 이름이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거의 200년 전이죠.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흑인 노예제가 성경적이지 않다, 사라져야 된다, 공감은 했습니다. 하지만 나서서 먼저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예제가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경제의 핵심 구조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죠. 이 노동력이 이 국가 힘의 한 축을 이루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산업혁명 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의 노동력이 국가의 힘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최대 노예 무역국은 최대 강국이었죠. 영국이 그러했습니다. 게다가 그런 인종차별적인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지는 사회적인 통념, 에토스,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드러내놓고는 그렇지 않지만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작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안에는 또 그럴 만한 이유도 개인적으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인종에 대해서 어떤 거부감이 드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그 유대인 사회에서 어떠했을까?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15장에 한 여인이 나오죠.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7장에도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일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반발, 그 분노를 피해서 갈릴리 지역에서 북동쪽으로 50km 떨어진 두로 시돈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 당시 꽤 먼 거리였겠죠. 여기서 한 우드스탁쯤 될까요? 그쪽으로 이제 가십니다. 근데 그 지역은 이방인들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이방 땅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구약 시대 때부터 경멸하고 증오했던 지역입니다. 역시 이유가 있습니다. 두로, 시돈, 지도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해안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무역으로 인해서 도시가 또 부유해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28장에 보면 그 지역 사람들은 자신들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기뻐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어할까요? 그 지역에 사는 가나안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는 헬라인이고 스로보니게 족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인은 그리스인이죠. 근데 이 여자가 그리스인이라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헬라인 하면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로보니게 하면 시리아하고 페니키아의 합성어입니다. 페니키아는 흑인들도 있는데 그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시리아 지역, 좀 중동 쪽에 가까운 그 사람이었다 해서 스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페니키아인들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가나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중화하던 가나안인, 게다가 여자, 그리고 그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이 저주받은 사람이죠.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남성 랍비에게, 유대인 랍비에게 다가갈, 마주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물불 안 가리고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식사할 때 찾아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을 지금 제자들은 쫓아 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도 그렇고 이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도 부정하기 때문에 쫓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7장에 들어있는데 이 7장을 가만 보면 앞 구절 14절에서 23절까지는 부정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로들, 그때 당시에 장로들이 이야기하기를 손을 안 씻고 먹으면 부정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손 안 씻고 먹으니까 너희들은 부정한 인간들이다. 이렇게 막 정죄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바로 이어서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마가는 부정한 것, 그렇지 않는 것을 따지는 기준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도 같습니다. 어쨌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손 안 씻고 먹는 그리고 부정한 인간들, 그리고 부정한 음식처럼 이 여인 자체는 그냥 부정한 여인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예수님마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실제로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에 보면 공생의 기간 동안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 보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는 있지만 예수님의 그 메시지는 항상 유대인들을 향해 있었고 이스라엘의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완성하러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부활한 이후에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온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만 그거는 부활 이후의 명령이죠. 지금은 아니다, 때가 아니다. 이 순서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욕적으로 들리는 연사를 사용하죠.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개들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개라는 단어가 어떤 학자들은 모욕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용한 단어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개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그냥 개, 큰 개를 말할 때는 키온, 그 다음에 강아지를 뜻할 때는 퀴나리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걸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우리 사명자반 그 책에서도 나오는 내용인데 보통 물고기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익투스죠. 많이 쓰기도 하고 이제 작은 물고기는 옵사리온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문적인 용어로 지소사라고 얘기하죠. 옵사리온은 작은 물고기, 퀴나리온은 강아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26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며 거절하셨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한 표현이죠. 강아지는 좀 사랑스럽죠. 우리 대표기도 해주신 오 목사님 집에 보보, 송 집사님 집에 맥스, 이 집사님 집에 구름이, 우리 집에 몽실이 사랑스럽습니다. 어떨 때는 자식들은 속색이지만 강아지는 100% 진짜 페이스풀하지 않습니까? 신실하고 늘 한결같이 변함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이 개자가 들어가면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멸시하는 단어,
그런 표현이 있죠. 예전에 보니까 제가 뉴스 사역할 때 보니까 아이들이 괴짜를 많이 넣더라고요. 뭐 짜증나도 그냥 짜증나는 게 아니라 개짜증, 뭐 힘들어도 개고생, 재밌어도 뭐 개꿀잼, 뭐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어쨌든 이 개라는 단어, 영어에서도 그렇고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좀 충격적인 발언이죠. 예수님이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 여인을 거부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망스럽죠. 만약에 지금 어떤 의사가 이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 인종을 치료를 거부한다면 요즘은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하시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화가 나서 막 분개하고 욕하면서 막 비난하면서 떠났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후회하고 다시 또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이 자격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죠. 27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신이 이방인임을 인정하고 개와 같다는 거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테이블에 앉아서 먹을 수 없지만 거기서 떨어지는 거라도 저는 주인이 주는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자격이 없지만 받아주셔야 합니다. 귀신 들린 제 딸을 위해서 저는 지금 주님의 도움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참 부모는 용감한 것 같습니다. 이 딸도 그냥 조금 아픈 게 아니라 귀신 들렸으니 얼마나 그 삶이 힘들까요? 그런 딸을 위해서 무슨 짓인들 못할까요? 목숨도 내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애원하는 그 가난한 여인을 믿음이 큰 자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즉시로 그 딸을 고쳐주시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나는 괜찮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의로운 자라고 착각하거나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자격이 없다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맞아, 나는 개야. 이렇게 자학하는 사람이죠. 이 두 번째 부류도 깊이 들어가 보면 교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자격을 위에 두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자격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의기소침하고 또 자기 연민에 빠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격을 갖추고 그것을 통과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격을 뚫고 넘어서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임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 이방인 여인,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뛰어난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인종적으로나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은 실제로도 이 사람이 다른 누구보다 윤리적으로 탁월한 삶을 살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는 분명히 알았죠. 그리고 그분만이 줄 수 있는 그 은혜,
그 능력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큰 믿음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배우게 됩니다. 22절에 이 가나안 여인이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먼저는 주님이라고 하죠.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퀴리오스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고백 가운데 나오는 이 행동, 참 큰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주석을 쭉 찾아보니까 이 여인하고 딸의 이름이 문서에 나옵니다. 클레멘트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제자의 제자격, 후계자의 후계자 격인데 그 사람이 쓴 그 서신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저스터라고 이름하는 수로보니게의 여인이 있었다. 그에게 어린 딸이 있는데 이름이 베레니스다. 심한 병으로 고통을 크게 받고 있었는데 그 모친이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하여 우리 주께 찾아왔다. 이런 거 어디서도 발견하기 힘든 그런 문서입니다. 제가 공부하다가 발견한 겁니다.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름이 저스타였겠구나. 그 딸의 이름이 베레니스였구나. 우리 가슴에 한번 새겨보게 되는 거죠. 이 여인과 그 딸의 이름을.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의 이야기 속에 자격도 권리도 없지만 누구라도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삼으실 수 있고 더 나아가 상속자로 만드실 수 있는 그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은 유대인이라는 경계를 넘어갔죠. 복음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이 근본적으로 받아들여진 이유는 예수님이 더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더한 수치와 모욕, 고통을 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팀켈러 목사님은 강의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은 개가 상에 앉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개가 되셨다.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그 수치와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께 즉시 나아오라고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도우심을 바라보고 다시 나아오는 것, 끝까지 간청하는 것,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우리는 또 인간들은 어떤 면에서 하찮은 존재일 수 있지만 복음은 하찮은 것이 아니죠. 그 복음 속에 약속과 능력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과 그 은혜를, 그 복음을 하찮게 여겨서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처럼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 역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은혜가 더하여지는 그것을 앞당기는 그림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하여지고 은혜가 더하여지지만 그 전에 이방인인 이 여인은 복음의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앞서 언급한 그 윌리엄 윌버포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의 간절한 기도, 그 믿음이 그 어떤 나라보다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앞당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중까지 기다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이들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윌리엄 윌버포스 그의 친구들 같은 사람들은 지금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을 조르고 채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완전한 때가 있지만 항상 그렇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가 하나님의 시간을 앞당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의 기도와 노력으로 1833년 어느 날 그가 눈 감기 며칠 전에 영국에서 그 제도는 폐지됩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후에 미국에도 영향을 미쳐서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그 제도가 폐지되기도 하죠. 미래에 성취될 약속이지만 그때까지 미루지 않겠다는, 미룰 수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주장할 수 있다면 우리의 어떤 해결되지 않은 문제, 죄의 문제, 아픈 마음, 당장 시급한 그 삶의 피로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 자신이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끈질기게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그 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성도님들의 남은 날들 가운데 늘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